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크고 놀라운 구원을 깊이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례에 관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지난번 성찬에 관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찬은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례 또한 오늘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이 세례를 개혁해냈죠. 중세 가톨릭에서 저질러졌던 그런 잘못된 세례의 관행들, 미신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무지 가운데서 행해졌던 그 세례를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오히려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또 너무나 안일하게 대하고 또 바르게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세례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그 세례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아주 형식적인 예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을 때 세례의 의미를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알고 그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례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좀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단체로 고등부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억이 안 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아쉽다. 진짜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들을 누리면서 받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문제 외에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떤 형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 세례받은 불신자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세례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세례를 아무렇게나 줬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점검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적이나 통계를 올리기 위해서 또 편리성과 실용성 때문에 세례를 주다 보니까 그런 세례받은 불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성찬까지도 믿지 않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세례에 관한 현대교회의 문제는 세례식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굳이 왜 그런 세례라는 의식을 행해야 되느냐.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례를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굳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고요. 또 교회사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그 복음의 교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회심자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세례식에 참석했던 때가 언제인지.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 전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믿고 구원받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세례를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잘 없는 거죠. 이런 그 현실들 때문에 현대교회의 세례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좀 바라기는 우리 바른교회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믿고 회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세례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은혜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주는 세 가지 방편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참여해야 되겠죠.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외적인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세례식이 오늘 있거든요. 우리가 첫 세례를 하기 전에 올바른 세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바른 교회로서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그 의미를 배우고 또 그것이 주는 목적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여해야 참되고 바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세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에 관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세례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 하셨습니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건 제자들은 12사도로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명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5가지를 더해서 7가지를 하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세례를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 모든 족속에서 믿어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제자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거듭난 사람이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있습니까? 거듭났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 있습니까? 일단은 거듭나고 한 6개월 지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6개월 지나면 제자가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나면 제자입니다.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면 회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제자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는 결코 안 되겠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를 떠나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참된 회심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이 말은 비록 목사가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나 그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별 의미 없이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신실하지 못한 잘못된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 이름의 권위 때문에 근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재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 전체로 그분 안에 속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한다는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교회 앞에서 확증하는 그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음 없이 세례를 주거나 받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보면 마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세례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거나 이 세례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거듭나고 믿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기를 사모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구원이란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인 씻음, 내적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일어난 것을 외적인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세례에 대해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과 또 목적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자, 먼저 단어를 살펴봐야겠죠. 세례를 준다.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 밥티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밥티조에서 baptism, 영어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밥티조라는 이 말은 물에 담그다, 씻다, 또 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라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단어, 밥티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도 세례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물로 씻는 것, 즉 씻는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 씻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씻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치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외적인 세례는 내적인 씻음을 보여주는 표와 인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요. 이 내적인 씻음에는 이제 두 가지 씻음이 있어요. 피로 씻는 거하고 이제 성령으로 씻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세례의 시행 방법은 무엇으로 합니까? 물로 하죠, 물로. 네, 세례는 물로 합니다. 세례를 물로 시행하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침수하죠. 그래서 물에 이렇게 푹 잠궜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침례를 하고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붓죠.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개신교 성공회라든지 장로교라든지 또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살수라고 합니다. 침수, 관수, 그리고 살수. 세 가지 방법으로 세례를 시행합니다. 침례교의 경우에는 오직 침수만이 성경적인 세례 방법이라고 해서 물에 잠그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오직 침례만을 주장하는 침례교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침수는 아니죠. 물을 부을 수도 있고 또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오직 침수를 반대하는 거지 침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황과 여건이 돼서 할 수만 있다면 침수를 하는 게 보다 시각적이고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침례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주로 물을 뿌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줍니까? 피로 세례를 주면 오히려 그게 더 구약의 제사의 의미에도 맞고 더 시각적이고 또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왜 피가 아니라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줄까요? 성경에서는 물이 나타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한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이렇게 물이 나타내는 것이 이제 정결하게 하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물이 나타내는 바는 이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것, 즉 우리에게 새로운 영, 또 새로운 마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또 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한 인간은 이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물이 나타나는 얘는 두 번째 부분이 새롭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지금으로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아니라 물로 세례를 줍니다. 바로 그 물이 나타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세례식 때 봄으로써 깨닫고 알고 확신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에 대한 간단한 의미를 이제 정리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세례의 의미와 목적과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례는 기본적으로 물로 씻는 외적인 의식이죠. 근데 이렇게 물로 씻는 외적인 의식은 성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와 성찬은 쉽게 이해해서 표와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났던 그 내적인 씻음을 외적인 씻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눈으로 세례식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을 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례가 드러내는 내적인 씻음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외적인 씻음이 드러내는 첫 번째는 씻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이거든요. 즉 외적인 그 씻음이 드러내는 내적인 씻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씻겨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세례를 받을 때 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의미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피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수많은 동물의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림을 당하고 제단에 뿌려지잖아요. 그것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그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즉, 그 외적인 세례의 씻음이 드러내는 그 내적인 씻음 첫 번째가 바로 이 그리스도로 피로 씻겨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진수죠. 이 부분이 계시록 7장 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세례식에 참여해서 볼 때마다 이것을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가 시행될 때마다 받는 사람이나 또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자신의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 그분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죄책감이나 자기 정죄감에 있을 때 이 세례식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용서받은 것은,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나 나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구나,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고요. 이것이 세례가 주는 유익이죠. 자, 두 번째, 세례가 드러내는 내적인 씻음의 의미는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새롭게 됐죠. 에스겔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졌고 또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씻겨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그 악한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새롭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합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거룩해진 존재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 가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거룩, 이 성화가 완성이 되죠. 그런 면에서 성화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이 거룩을 체험하는 체험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때 비로소 이 성화는 완성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식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존재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날마다 이 거룩 가운데 나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미와 동일한 의미인데 조금 더 다른 형태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즉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산다, 즉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세례가 보여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이 세례가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외적으로 가입하는 표입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의 다짐이 바로 세례식이죠. 세상의 모든 단체나 어떤 협회 같은 데도 보면 입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입회식입니다. 즉,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상의 교회에 몸된 지체로 또 회원으로 정식으로 가입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또 세례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모두가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개혁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는 그들의 거듭난 자들의 삶의 커다란 방향 전환이고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행위와의 결별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전적인 포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을 소유했다는 인침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례의 내용을 보면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에 헌신하지 않냐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세례를 받았다고 하기가 어렵겠죠. 세례는 이렇게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세례를 바르게 받았다면 세례받은 교인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죠. 오늘날은 세례가 약화돼서 그렇지만 초대 교회 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오늘 내에 죽어도 좋습니다. 그거 각오하고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오늘날 세례 받는 것과는 참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세례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겠습니다. 세례의 정의와 의미와 목적과 유익은 쉽게 표와 N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진리를,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진리가 정말 사실이구나, 확실한 것이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세례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세례는 기본적으로 물로 씻는 외적인 행위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적인 씻음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내적인 씻음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 이것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새 생명 가운데 의에 대해서 살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상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입회식이다.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는 우리 송정희 선생님이나 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에 온전히 참여하는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식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세례받던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죄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때의 그 감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에 참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헌신하지 못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래, 나는 세례 교인이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받는 자를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신실하게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것이 세례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설교 이후에 세례식 때 오늘 들은 말씀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세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